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에게 모든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주인이 맡긴 재산을 증식해야 할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놓고 그 소문을 확인합니다. 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질문 앞에 이 청지기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아마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주인이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생하리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으니 큰일 났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한둘씩 계속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당신이 빚진 이 빚증서에 이걸 이렇게 탕감해 줄 테니 그것을 고쳐라. 그래서 기름의 100마를 50이라고 쓰라. 그리고 이 문서를 반절로 자기 마음대로 깎아줬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밀 100마리 있는데 80이나 쓰라. 그래서 그 청지기가 그들의 재산을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감해 준 이 기름은 100말은 2300리터입니다. 2300리터는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10만원씩만 잡아도 1억입니다. 1억을 5천으로 깎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밀 100섬은 얼마냐면 이것은 35,000리터입니다. 가격으로 따질 때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할 때 여기 밀은 그 기름보다 7배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한 7억 정도 되는 것을 20% 탕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5억 6천으로 써라. 결국 주인에게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약 2억 가까이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이 불의하고 성실하지 못한 그동안에도 많은 재산을 주인의 것을 낭비를 했는데 이 주인의 빚문서를 탕감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하는 말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말을 합니다. 당장 이 불의하고 악한 종을 공문서 2조 경제사범 또 완전한 불법 배왕에 의해서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이 칭찬을 하니 의외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칭찬을 보면 무엇 때문에 칭찬을 했을까?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왜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 그것은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혜 있게 행했다. 왜 불의한 청지기를 극진한 손해를 입힌 이 주인에게 왜 입힌 이 청지기에게 칭찬을 했을까요? 그것은 지혜로운데 그 지혜로움이 뭔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해고당하고 나면 탕감해주면 이것을 환심을 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 해고된 후에 덕을 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영접하리라. 이 영접하리라는 말은 무슨 영접이냐면 데코마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을 영접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육체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영혼까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있을 법한 이야기를 어떤 일을 설명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해서 설명한 것이 비유고 반대로는 못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설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까지 영접하리라는 생각을 이 청지기가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를 칭찬한 이 주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청지기의 그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8절을 보시면 우리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처음부터 보죠.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혜롭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준비하죠? 자, 병원에 갈까봐 보험에 넣습니다. 또 질병에 넣으면 돈을 타려고 또 보험에 넣고, 또 연금을 넣고, 노후 대책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래, 여기 아주 준비를 하는데 어느 정도 준비합니까?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에 걸린 거예요. 자기와 아무 모든 지금까지 목숨 걸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냐? 그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준비 안 합니까? 노후 대책 하잖아요. 보험도 들잖아요. 연금도 들어가고.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이유들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를 보면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이 땅보다 좋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저 땅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삶과 삶의 목표와 고민과 관심거리는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죽고 그 일을 위하여 살아난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모르죠. 온통 이때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 너희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그 나라를 정말 귀중하고 값지다고 생각한다면 그 나라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가 뭔가 고민하고 그 나라 때문에 울고 그 나라 때문에 시간과 마음과 소유와 능력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조사에 가면 갤럽 조사에 가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많은가? 어떤 설교에 제일 관심이 많은가? 치유, 회복, 능력, 누림, 축복, 은혜.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관한 설교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이 몇 프로 나온 줄 아십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치면 제가 끝나고 10,000원 드리겠습니다. 3%. 대단합니다. 다행히도 10,000원 못 받겠습니다. 1.5%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머리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절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지. 천국 목숨을 안 건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하시고 그 마음을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땅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천국을 목적으로 살아. 적어도 너희들은 제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십자가 헛되지 않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헛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머리로만 생각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왜 관심이 없을까요? 영원한 나라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나라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 나라가 언제 임할지, 어떤 곳인지,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걸 아는 비결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나를 다스릴 때는 세상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나타나지만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사람은 반드시 형상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자주 쓰는 말이죠. 내가 어디에 컴퓨터 마우스를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검색창이 뜨는 게 다르듯이 내가 천국을 접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내 안에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아멘. 왜? 접속되어 있으니까. 그게 뭐냐? 네 안에 검색창에 뜨는, 영적 검색창에 뜨는 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면서 우리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왜? 주님이 머리 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체 삼아 하나님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바라보고 도전하고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어리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비전어리입니다. 비전어인가요? 비전어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비전어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가정이 존재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천국이 이룬 것이다. 야,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 줄 네가 아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천국.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주님이
교회를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뭔지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이 뭔지 무엇이 불의하고 악한 것인지 돌아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이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외형으로 나타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차 타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을 세우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느냐 고민하고 그 몸된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가치를 찾아서 고민하면서 에너지와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일찍부터 먼 길을 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훌륭하시다. 때로는 바리바리 싸들고 교회 식구를 먹이려고 들고 오는 모습을 볼 때 뭉클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청소하고 찬양 연습을 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쉬지도 못하고 토요일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기쁘고 자랑스럽고 늦게까지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얼마 전에는 제가 이렇게 닦으니까 너는 내 몸을 닦는 거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유아실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신고 다니는 쓰리바를 신고 유아실을 딱 들어가니까 여기는 내 몸이니라. 강대상을 나도 모르게 신발을 신고 올라갈 때 여기는 나의 지성소이니라. 율법주의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그런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이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에게 문자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불의의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왜 물질이 불의합니까? 잘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시편 24편 1절에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 지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소유한 것은 주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어느 날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죄를 져서 쫓아냈더니 지 맘대로 선을 긋고 이건 내 땅이야. 지가 땅 문서 만들어가지고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서 이거 다른 사람 오면 죽어. 전쟁하고 자기들이 돈 만들고 자기들이 문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종이 쪼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의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언제 알아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때 자기 것이 아닌 줄 알아요. 어제 차 안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서울 시내의 땅도 몇백 평을 주택지에 살아서 상당히 재산이 있고 집도 2채나 가지고 67세인데 대장암에 덜컥 걸린 거예요. 목숨 걸고 살아왔던 모든 일을 완전 중단을 하고 목사님을 찾은 것, 생명의 길을 제시한 것. 참 지혜로운 청직이죠. 알았습니다. 복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가장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이 눈을 감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게 하옵소서. 어떤 형태로도 내가 가족에게 잘할 것, 교회에 충성할 것, 내가 좀 더 나눌 것, 내가 좀 더 사랑할 것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네가 그만하면 잘했다. 정말 네가 나의 진정한 아들이다, 신부다. 너의 눈물과 헌신을 내가 다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친구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 맘대로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써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라. 그러면 그 나라를, 내가 너를 상속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영접하여 주시는데, 보세요.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서 것으로 알고 잘 사용하면 더 엄청난 재물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내 안에,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교회 퇴임하는 날까지 행복하다는 길을 여러분에게 계속 제시할 거예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그 천국을 머리로 알아서 아무 생각 없이 천국, 마음은 가고 싶은데 행동은 전혀 가지 못하는 행동인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와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이 땅에 어느 것보다도 귀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죠? 주인이 셈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산할 때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안 믿는 자들과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셈할 것을 몰라요. 계산할 때가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멈출 때 계산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의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때가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의 현상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초대교회만 해도 여러분 제가 보는 현상이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래도 80년대까지라도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왜 살아있었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들은 셈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찬양이에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언제 오시려나 기다려집니다.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올까봐 무섭지.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생명을 던져서 주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목숨을 요구하는 그 현장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지향리교회나 전라남도 영광의 영산교회 같은 데는 초등학생도 그 죽음 앞에서 찬양 부르며 목에 돌을 메고 바다에 바쳐도 그 아이들 울면서도 찬양하면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안 세워집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세워지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헌금 많이 해서 교회 건축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도 정말 자기를 전체 계산할 때가 올 걸 알고 다 드렸어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드렸다는 말은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저녁에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갔어요. 언제도 그랬느냐. 제가 1983년도에 서울 올라왔는데 그때도 정춘교회 제가 다녔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왜? 그 나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활때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아침밥 먹지도 않고. 오늘날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까?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시간이 없는 겁니까? 볼 것 다 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행할 것 다 행하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지. 교회가 문을 하루에 2,000개씩 교회씩 여러분 닫아간다는 거. 한 해에 2,000개씩 교회가 닫아가는 거 아십니까? 1년에 40만 명 50만 명씩 줄어갑니다. 주일학교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위태롭습니다. 빨리 시집가고 장가서 얘기를 하세요. 장가 결혼한 전도 안 하는 결혼한 사람은 2배로 더 나시고 안 되면 입양이라도 와서 전도하세요.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주일학교. 그게 왜 그러냐? 주님이 그날에 새말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축복이 뭐냐? 이 구절에 보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라 그 말은 영원한, 표준세 번역은 영원한 처소, 그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 데코마이. 드디어 이 정지가 누리는 것은 어디였느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영접하는 천국에 갔다. 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거 압니다. 옛날보다 조금 부족해나 그 얘기지. 정말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 그래서 가끔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로서는 늘 많이 났었지만 어떻게 이 성도에서 이 많은 헌금이 나올까? 가끔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지도 않는 엄청난 헌금이 들어올 때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어제도 자랑했습니다. 교회를 울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있다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비판, 불평, 불만을 내놓는 늘 애기로서 징징대는 자가 아니라 목사와 함께 교회를 바라고 목사와 함께 시대를 진단하고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식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볼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울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그들은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버거워 지날 정도로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게도니아 성도처럼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힘이 지나도록 교회를 위하여 물질만이 아니라 헌신을 하는, 시간, 물질,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걸 볼 때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들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또한 다른 교회에 나가지만 매일 빼놓지 않고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직하면 그분을 세웠을까 기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산 제가 아는 그 교회 가면 정말 전국에서 상도 타고 기가 막히게 교회를 쳤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여러분 갈지자를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들어가는 길에 양쪽에 벚나무가, 요새 같으면 이 벚나무가 적어도 50-60년 된 벚나무가 꽉 찼습니다. 거기에 벚꽃을 피실 때 밤에 불은 켰죠. 거기를 올라갈 때 천국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기가 막히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거기에 이름을 새겼는데 금판이 새겨놨어요. 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색은 금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 마음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떠났던 떠나지 않았던 헌신한 사람들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신학교 다니면서 저에게 정말 후원해줬고 했던 분들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위하여 시간, 물질, 마음 헌신한 그들을 주님의 마음판에 새겼을 줄 믿습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주님은 왜 그래요? 당신의 몸을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저는 가끔 그 생각도 해요. 밥하는 거 제가 먹지만 먹을 때마다,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음식이까지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축복합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 주님이 어찌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집에서 새 집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여러분 다 가지고 갑니까? 쓰레기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쓰레기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 이참에 옷도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이참에 농도 그냥 버려버리고, 그랬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농이 없습니다. 그거 버렸다가 행가로 쳐놓고 옷 냄새가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님이 농장 하나 해주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와서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더 잘 사네, 그거 느끼면 참 만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에 지나도록 일하고 사역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르바이트를 수요 금요일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빼주는 데를 아르바이트를 나가니까 돈을 덜 벌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찬성하고 교회를 위하여 앉아서도 미안해서 바닥에서 비비면서 그냥 걸레로 닦으면 되는데 그냥 자기 옷으로 닦으면서 기도하지라고. 또 청년들 교만하지 마시고 핸드폰 좀 그만하고. 그러다 보면 어쩐 때는 저도 그래요. 아이고 교회 식구들이 내 속을 알까. 여러분이 수고해도 그럼 이렇게 해도 목사님이 알까.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게 주신 찬송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임금을 못 받아도 주님을 족하시면, 또 여러분 월급 안 줬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사장 되면 여러분 직원들한테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니라 있으면서도 돈 떼어먹지 마세요. 그 피 같은 직장 생활한 거 떼어먹지 마세요. 집을 팔아서도 하세요. 여러분 사역하다가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족하리. 주일학교를 하면서도 한 명 데리고 1년간을 12달을 같이 그것마저도 안 나와. 어쩌다 결정하면 띄어띄어하냐. 내가 뭐하냐 신망하러 가지. 그건 내 얘기고 주님은 그래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 네가 한 놈도 까먹었지만 그 가슴 아픈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찬양 한번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이제는 천국 갈 때 다 놓고 갈 겁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없이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석계의 제1교회에 세우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도 세워지고 남편도 세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월급을 안 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삶의 현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모셨으니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 나라 문제가 심각합니까? 정치 문제, 정말 정치 문제입니까? 교육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안보 문제도 아니고 외교 문제도 아닙니다. 그 2차적인 것입니다. 오늘 5명 중 1명인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나부터 새로워지십시오. 나부터 새로워지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 최고 존경해요. 나는 아버지를 최고 존경합니다. 나는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합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비전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나 교회 규모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여기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시대를 알고 영적 아비로 모든 성도들을 정말 생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앞에 사랑으로 사랑하고 부족한 것에 목사의 부족한 것을 성도들이 서로 채워가고 성도가 서로 간에 문제를 삼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내가 그 문제를 넣고 울고 기도하며 그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그렇게 교회가 나갈 때 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흠도 점도 없는 신부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날의 새말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매일매일 준비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이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지하실에 있는데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는 영광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도 영광이 될 거고 영원한 나라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청지기처럼 새말 것을 알고 이제는 더더욱 미래를 준비하며 가십시다. 주님은 이미 출발하셨습니다. 곧 도착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거룩의 목숨을 걸으십시오. 조금 돈 덜 벌어도 조금 실수해도 조금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에는 여러분 목숨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섭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다. 내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복이지만 나된 나를 성전을 건축해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 흠도 점도 없는 신부가 된 성전이 된다면 그것처럼 복된 신부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향하여 조금 부족하고 누리지 못해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해하며 늘 24시간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신랑의 고백 소리를 들으면서 신부의 설렘과 그 누림을 매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